마가복음 6장 7절로 13절입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기 고향에 가셔서 환영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어제 생각해 본 대로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때로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우리가 환영받지 못할 것을 우리는 각오하고 또 그런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도 세상에서 모든 곳에서 다 환영받지 못하셨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자기 백성들에게 거절당하신 그런 부분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하면서 또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진리와 능력으로 무장시키셔서 이 세상 속으로 파송하신 것입니다. 아직 훈련 단계이긴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 귀신에게 질병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권세로 그들을 자유케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많은 곳을 구경 다니고 또 이 집 저 집 다니시면서 대접받는 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사탄에게 매여 있는 자들을 풀어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예수님이 오신 사명이라는 것을 아시고 이걸 위해서 이제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이제 육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지금은 혼자 모든 일을 하시는 것보다 12 제자를 훈련시켜서 보내시면 효과가 12배 이상이 나는 거죠. 그리고 때가 돼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고 나면 이 땅에 남아서 계속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나갈 제자들을 이제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예수님 혼자 사역하시다가 혼자 그냥 싹 가버리시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을 이어나갈 수 있는 계속 바톤을 이어받아서 나갈 수 있는 제자들을 키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혼자 모든 곳에 다니시려면 일단 신체적으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12 제자가 돌아다니니까 예수님 혼자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또 훈련도 받고요. 그들은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권세 있게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귀신이 떠나고 병자들이 낫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믿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가 있고 예수님께서 권능을 이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거죠. 예수님 혼자서만,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예수님 혼자서만 사역하시면 예수님이 모든 곳에 다 직접 가셔야 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말씀과 권능을 주시니까 제자들이 이 말씀을 전하는 곳에는 예수님의 능력이 이제 나타난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는 우리 믿는 모든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서 이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랬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뭐 특별한 누구에게는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래서 저희가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으며 또 새 방언을 말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당하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주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파할세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느니라. 나가서 전할 때 이 능력이 이제 나타난 거죠. 가만히 앉아 있을 때 나타난 것이 아니고.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8, 9절에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에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말씀 전하는 자가 다른 것을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오직 말씀과 주님이 주신 권능만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식, 주머니, 돈 가지지 말고 여행용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옷도 2벌 가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신을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겠죠. 정신과 원리. 말씀 전하는 자는 말씀과 주님의 그 말씀만 가지고 가면 반드시 믿는 자가 생기게 되어 있고, 또 하나님이 먹고 살 길도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뜻이 이 속에 이제 들어 있는 겁니다. 이걸 믿지 못하고 너무 많은 것을 인간적으로 준비해서 갈 때에 이 복음의 메시지는 좀 약화되는 겁니다. 믿는 만큼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이게 말씀을 전하지만 내가 주님이 보내셔서 가긴 가지만 내가 이거 먹여주는 건, 먹는 건 어떡하지? 입는 건 어떡하지? 내가 이러다가 굶어 죽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가지고 뭐 오만 거 다 준비해 가지고 가면 그래도 그쪽을 의지합니다. 인간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 준비한 거. 그런데 내가 말씀 전하다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나갈 때 살 길이 열리는 것이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을 공급받으려면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상태에서 여유를 가지고 대할 때 능력이 나타나지가 사실 않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보면 엄청나게 부잣집 아들들이 간혹 와요. 근데 중간에 다 그만둡니다. 하는 말이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어서 기도할 제목도 없고 기도도 안 나오고 하는데 아무런 자기 속에 성령의 능력과 은혜와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그만두는 걸 봤는데, 아무튼 말씀의 종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상태에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나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자세로 나갈 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체험하게 되어지고 기도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상하게 은혜가 되고 믿음이 생기고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요즘은 어떤지 몰라도 시대마다 신학생들이 많이 가난했죠. 근데 왜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다 채워주시지 않으실까? 근데 미리 다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신학생들이 가난하지만 현장에 나가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말씀 전할 때 하나님 능력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은 선교사가 되든지 목회자가 되는데 너무 준비 없이 나가도 된다, 아무 준비도 없이 나가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꼭 아닙니다. 인간적인 많은 준비가 믿음이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뜻이죠. 목숨 걸고 말씀만 붙잡고 나가면 길이 열리게 되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옷도 2벌 가지지 말라 그랬는데, 중세 시대 때 그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그 시를 지은 이 성 프란치스코는 이제 수도회를 만들죠. 그때 규칙이 뭐냐면 옷 한 벌만 딱 입고 그 수도원에 이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옷 한 벌만. 그리고 나가서 이제 전도하는데 정말 요 문자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 시대는
단벌만 가지고 사회생활하기는 이제 어렵겠죠. 근데 예수님이 주신 정신은 필요 없는 것을 너무 많이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많이 인간적으로 준비하지 않도록, 너무 많이 세상 것을 소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집 저 집 돌아다니지 말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또 이르시되 어디서니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것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가 이 집 저 집 돌아다닐 필요가 없지요. 그러면 대접 더 잘해주는 집에 가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이제 오해를 받는 거죠. 저 사람은 복음 전하러 온 것이 아니라 대접받기 위해서 왔나? 이렇게 이제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직 뭐 어디가 더 편하고 어디가 더 대접을 잘해준다 이런 건 신경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 전하는 데만 전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으로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12제자가 그렇게 됐구나. 12제자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는 마가복음 끝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하면서 믿는 자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서 우리를 이제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을 때 사실은 이방인 취급을 좀 받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삶의 목표와 삶의 방향이, 삶의 스타일이 달라졌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참 이해를 받지 못하죠. 때로는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죠.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그러나 목자 되신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이제 지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11절에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말을 듣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을 때 저주하면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곳으로 가라는 뜻이구나 생각하면서 단지 발에 있는 먼지를 떨어버려서 그 사람이 믿지 않는 책임이 내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믿지 않는 것까지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도 믿게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전도하면서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할 책임만 있습니다. 전하고 나서 믿고 안 믿고는 주님께 맡기고 마지막 날 주님께서 그에게 왜 믿지 않았는지, 네가 분명히 복음을 듣지 않았느냐, 주님은 그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12절 13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만났을 때 참 성령께서 그때그때 분별력을 주실 것입니다.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자들에게는 우리가 또 기도해서 그들을 고쳐주고 병든 자에게 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또 우리가 복음을 잘 증거해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이 땅에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 복음 전하고 악한 영과 질병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자유를 줄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이 성령 받은 자들에게는 와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